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 가이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민수기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마쳤고요. 우리 민수기를 좀 공부할 텐데, 민수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요즘 말로 하자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요, 레위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죠. 그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성막에 대한 율법과 모든 규례를 받았던 것이 레위기인데, 이제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 갔다가 정탐꾼 사건이 있고, 다시 밑으로 돌아서 쭉 돌아서 38년, 거의 39년이 다 돼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일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거의 39년 정도의 광야 행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40년간의 그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책 이름이 민수기죠.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 이런 뜻인데,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먼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40년이 흐른 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또 이제 인구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민수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의 내용은요, 말 그대로 이 광야의 행적입니다. 행적인데, 앞에 그 1장서부터 거의 9장까지는요, 출발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준비 과정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추가되는, 즉 레위기에서 다 하지 못했던 추가되는 규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동쪽에는 어떤 지파, 서쪽에는 어떤 지파, 북쪽, 남쪽에는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또 그 성막 주변으로 이 그 레위인들의 자손별 어떻게 위치를 하고, 각각 자손별로 성막을 움직일 때 어디 부분을 맡아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이 시작됐을 때 어떤 진영으로 어떤 순서로 갈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나서 9장 뒷부분에서 비로소 이제 출발하게 되죠.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 출발을 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그 사건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죽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 때문에 죽고요. 또 물 때문에 대한 그런 불평 때문에 죽고요. 또 심지어 모세와 가장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이 두 사람이 또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왜 너만 리더냐?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죠. 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와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냐?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왜 너만 네가 리더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항을 하는 사건이 있죠. 결국 이제 미리암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혼을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가데스 바데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그 12명의 정탐꾼 보내는 사건 아시죠?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결국은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데, 이 잘못된 의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의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38년이라는 시간은 이때 이 반역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역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8년의 시간이 다 흘러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 숫자를 조사할 때는요, 사실은 다음 세대가 숫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가데스 바데아 사건이 거의 중간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 38년의 그 광야를 유리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레위 지파에 얻는 리더십들이
아주 대거 한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속에 다 그냥 파묻혀서 죽게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또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 없다고 또 백성들이 난리를 떨니까 모세가 이제 그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제 간구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그 모세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원색적인 비난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물을 내는데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에 모세가 그냥 땅땅 2번을 치는 사건이 있죠. 브리바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줄 알아. 그래요. 사실 이런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이 어마어마한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완전히 돌아서 가는 거예요. 10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100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300만, 250만 명의 한 50만의 그 동물들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죠.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불뱀 사건이 있는데 결국은 놋뱀을 달아매면서 놋뱀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치유하는 그 사건도 있습니다. 마지막 거의 다 해서 이제 전쟁도 2번이나 치르게 되고 모압 땅에 도착해서 모압의 왕이 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오는 것이 겁이 나니까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사주합니다. 너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막고 그 발람 선지자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발람은 자기가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든지 이 발락 왕에게 뭔가 이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몰래 떠나면서 이 발락 왕에게 꾀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주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죠. 거기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2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뒷부분에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례를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 주시고 민수기는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광야의 행적들을 성경에 넣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 문화에서 쩔대로 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다가 그냥 잡아두고 광야에서 끌고 가면서 이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훈련의 목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지만 성경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장소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에 그 표현이 잘 나오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 42달 동안, 42달 동안 광야에서 양육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만 좀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말 그대로 인구조사인데 모든 사람들을 다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그 20세 이상 전투 수행 능력
이걸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단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투할 수 있는 남자, 50세 미만이죠. 몇 명이나 되는지를 다 계수해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을 다 계수를 하게 됩니다.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전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실 20세 이상의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남자들의 숫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한 가정 단위가 몇 가정이나 되는지를 사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그 가정 단위로 땅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 전투 능력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인데 거의 첫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는 60만 3,350명이 나왔습니다. 재미난 거는 두 번째 인구조사,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했는 그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연히 똑같은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사건들을 보면 이 이유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9장에서 이제 비로소 출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진 배치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에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갖춰지면 구름이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가요.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멈춥니다. 거기서 진을 다시 쳐요. 구름이 그 진 위에 머물고 있고 오래 머물고 있으면 오래 머물고 있고 그냥 구름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 따라 너무나 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300만 명의 그 생명체들이 이 구름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광야길을 모세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무슨 디렉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방주 기억하세요? 방주는 그 배가 어떤 동력원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그저 물 위에 둥둥둥둥 떠있는 이 방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고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하고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너무나 급격히 떨어져서 굉장히 추웠는데 그 햇빛이 뜨거운 것을 구름 위로 다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온도를 다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요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주권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지금 알려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키가 있어요.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비전과 이런 거 없어요. 어떤 계획도 할 수 없고 어떤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군을 시작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갔을까요?
이 당시에 이 신호체계로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죠. 나팔을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짧게 불고 길게 불고를 가지고 신호를 가지고 이 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멈추는지 출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신호체계를 만들었죠. 재미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 앞서서 이 언약궤가 3일 앞서서 진행했다고 그래요. 우리 민수기 10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에 갈 때 3일 길 앞서서 언약궤가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하겠어요? 그냥 막막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3일 길 앞서서 먼저 가는 길을 가시는 거죠. 그 앞에 모든 어떤 하나님의 대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길 먼저 앞서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하는 사건들이 이제 11장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11장 그 상반부에도 갑자기 이 백성들 중에서 원망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이 진영 끝부터 막 살랐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그 여호와의 불을 그 다베라라는 불이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어떤 무리들이 어떤 탐욕을 가지고 벌써 문제를 일으켜요. 이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먼저 개역 한글 속에서는 잡족들이라고 그래요. 즉 이 출애굽에 있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출애굽 상황에 다른 잡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그 섞여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같이 가면서 그 탐욕을 갖고 불평을 해요.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들이 탐욕을 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 한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 주위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죠. 결국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퍼져버려요. 그리고 장막에서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오이도 먹고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가 이거 무슨 만나 같은 거 이것만 먹고 앉았다고, 우리가 이제 힘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 먹고 살아 하면서 막 불평을 해대고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가 성경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도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인간들 내가 낳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왜 이 부모가 얘네들 챙기듯이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야 돼요? 저렇게 고기 안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난리인데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고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하고 막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못하겠어요. 하고 모세도 이게 첫 장면이니까 굉장히 막 흥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장로들 다 불러 모으고 넌 이렇게 준비해.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내가 그냥 고기가 콧구멍에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만큼 내가 먹여주겠어.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모습과 분위기를 보면요,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도 챙겨줄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메추라기를 때같이 보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막 열흘 동안 막 질릴 만큼 먹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마지막에 그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그 이 사이에 고기가 껴있어서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부린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심판했던 그 지역이 그 탐욕의 무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사건이라고 이제 명칭이 되는데요. 그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은 그냥 하나님께 불평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좀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표현들을 하자면 탐욕을 품음에 그래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상황을 잘 보고 탐욕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좀 먹여주시고 있거든요. 만나로. 여러분,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것저것 먹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거의 지금 이 상황이 한 1년 좀 더 된 상황인데, 먹던 걸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 애굽에 있었으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만나만 먹고 사느냐? 여러분, 이 불평한 것을 하나님이 성경이 탐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불평 아닌가요? 인간이 이런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권리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먹는 거, 너희들의 사는 거,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다.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누가 영양실조 걸렸거나 병이 걸려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조금 먹다 보니까 자신들이 좀 더 원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것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삶의 주체, 즉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불만족하고 하는 그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순간에 이 만나가 불평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모자라다. 나는 내 입에 더 내가 먹던 것을 먹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탐심을 영어로 말하자면 기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 말씀, 이 표현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나일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 성경이 탐심, 탐욕이라는 거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우상이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우상이 자기가 신이 되는,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너무나 생겨서는 안 될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 구스 여인, 시중드는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이 생기죠.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방하고 나서요. 사실은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욕심을 낸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한테도 얘기하셨어. 근데 왜 네가 지금 대빵이야? 왜 네가 리더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보다도 모세가 겪는 일을 가까이서, 모세의 누나고 모세의 형인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딱 불러놓고선 회막에서 너희들이 감히 내가 모세에게 하는 이 모든 일이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었더냐? 너희들에게 준 역할이 작아서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불평하냐?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확 문둥병을 주시죠. 얼굴이 새하얗게 되고 막 솜털같이 문둥병이 얼굴에 다 펴요. 온몸에.
그래서 진중에 내보내서 7일 동안 있다가 들여오게 하죠. 그것도 모세가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모세는 이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을까?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